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성 심판이 여러 번 반복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그 심판 너머에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인간의 타락, 사단의 존재에 의해 실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배반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두 가지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신랑으로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며 예수님은 그 신랑이 되시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부의 필요한 자격은 정결함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행실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을 이 결혼의 이미지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친밀하고 온전한 연합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 연합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된 상태,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이미지만큼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거운 이미지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 잔치만큼 기쁨의 잔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미지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싸우는 전사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19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장군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흰 말을 타면 그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흰 말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란 악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사자의 강인함으로 승리한 군사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기쁨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친밀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구원은 악에서부터 우리가 건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사건의 결과입니다. 결혼잔치는 너무나 여유 있고 또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지만 만일 전쟁의 신호가 나면 모든 이들이 다 싸우러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로서 살아가지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이 싸우시는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악과 싸우는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악과 싸우는 그러한 군사의 삶을 살아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사실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고 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오늘 본문 20장에서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악의 세력은 결코 순순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마지막 세력을 결집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으킨 전쟁은 전혀 효과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공격은 무력화되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 마지막 전쟁과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계시록에 여러 번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또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복잡한 책 같지만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 상징들을 통해서 이 심판을 강조하려고 반복해서 그렇지 실상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여러 번 경고성 심판을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심판 너머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심판을 통과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는 7인이 떼어지는 재앙, 7 나팔이 불려질 때 재앙, 7 대접이 쏟아질 때의 재앙으로 이렇게 7개의 재앙이 한 세트가 돼서 3번씩 이렇게 3번 반복되는 그런 심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3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강조하는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오늘 20장에서 마지막 심판을 처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록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적 점진적인 반복의 표현이다. 제가 그렇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앞서 나온 내용을 요약하거나 또 이 축약하거나 융합하는 방식으로 여러 각도에서 동일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는 7번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이 점진적 반복이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썼지만 오늘 처음 들은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더 해야 이게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7번이나 반복해야 그때야 처음 듣는 것처럼 각인이 된다는 거죠. 계시록이 바로 그런 기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20장에 이르기까지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20장까지 듣고도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도 같은 내용의 본문인데 다른 시각에서 또 이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0장에서는 10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일을 중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기 때문에 매우 유명한 장이고 또 논란도 많았던 장입니다. 먼저 20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4문단으로 나누어 먼저 설명을 해보면요, 첫째 문단은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로 사단 마귀를 결박합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묶어서 봉인한 상태로 결박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문단은 4절에서 6절의 내용인데요, 이 1000년 동안 사단이 결박되어 있을 때 앞서 순교하신 분들,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또 짐승의 세력에 굴하지 아니한 이들이, 죽임당한 이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문단으로 7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 이제 1000년이 다 차면 사단이 결박에서 풀려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시키고 성도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성도들을 이기지 못하고 곧바로 불타는 유황못으로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단은 11절에서 15절입니다. 크고 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기록한 생명책에 근거해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장과 달리 이 20장에는 이 1000년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면서 매우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설명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이 1000년이 문자적인 1000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일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하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 것으로 보고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또 21장에 넘어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죠. 근데 20장에 이 1000년 동안의 사단의 결박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19장과 21장 사이에 이 20장의 1000년 동안의 내용을 흔히 1000년 왕국이라 부르면서 실제적인 1000년 동안의 기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도표로 이제 그려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를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신 이후에 1000년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사이에 1000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0년 전에 재림이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전 천년설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말을 다시 풀어보면 1000년 전에 재림이고 혹은 재림 후에 1000년이고 어떻게 표현하든지 바로 이 도표로 그리는 것이 훨씬 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1000년 혹은 1000년 전에 재림 일어나서 이 재림과 1000년, 이 하늘과 새 땅 사이에 1000년이라는 문자적인 실제 시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사단은 결박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해석을 믿었고요. 이것을 이단이나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해석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 책이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요즘은 잘 나오지 않지만 휴거라는 책들이 나오고 그림에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 다 이러한 시각으로 해석된 근거죠. 우리 한국교회 선배님들도 이런 해석을 많이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000년이라는 기간이 문자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시점이 재림 후가 아니라 재림 전이다. 그래서 도표로 표시를 하면 1000년이라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1000년이라는 문자적인 기간이 존재하고 나서 재림이 있고 재림과 동시에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겁니다. 이 1000년을 재림 직전으로 해서 1000년 후에 재림이 있다라고 해서 후 천년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저명한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므로 이런 해석도 역사적으로 많이 또 알려졌던 해석이기도 합니다만, 요즘은 이런 주장에 많이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도 우리가 완전히 아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또 성경의 여러 시나리오대로 보면 또 이런 시각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복잡하게 해드리려는 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런 세 가지의 설이 각기 견고하게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해석은 세 번째,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뱅과 루터 그리고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학자들이 해석한 것인데, 이 천년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앞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해석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현 시대가 곧 청년이다 라고 해석하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인 천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천년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는 이 무천년이라는 이름보다는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현재 세대가 곧 천년이다라고 해서 현천년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학자 가운데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현천년설이다, 현재가 곧 계시록 입장에 나오는 천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종교개혁적인 전통이죠. 이것이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앞서 이 문자적인 천년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도 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은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말이 되지 않죠. 어느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두 증인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큰 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비유와 상징은 굉장히 유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숫자들은 매우 유연한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9장까지는 그렇게 해석했다, 20장부터 갑자기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틀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현 세대를 의미한다라는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 저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문자적인 기간이냐 상징적인 기간이냐 상관없이 이 세 가지 견해 모두가 관통하는, 일치하는 두 가지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간 동안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용 곧 마귀이며 사단은 옛 뱀을 붙잡아 천년 동안 묶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해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 할 것입니다. 이 천년이 문자적인 기간이냐 상징적인 기간이냐 상관없이 공통적인 것은 사단이 묶임을 받는 기간은 존재한다,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세 가지 견해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묶임을 당한다는 것이 세 번째, 제가 추천한 이 해석에 근거하면 현 세대에 사단이 묶여 있다고 하는데, 아니 사단은 활동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단이 묶여 있다, 결박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2절 3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다. 초점이 이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게 결박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모든 전체 활동이 다 올 수도 되었다는 게 아니라, 올 수도 됐다 또 한다면 첫 번째 견해를 따라야 되는 거죠. 왜? 재림 후에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단이 여전히 활동을 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박된 상태로 통치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런 기간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렇게 천년 동안 유보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유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 세대의 사단은 존재하는데 결박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체 모든 활동이 결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임신하여 이제 애를 출산하는데 큰 붉은 용이 그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장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단이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공격한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이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단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치명타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가엘이라는 천사장과 천사들이 이 큰 용의 세력을 공격하여서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되었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시는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영향은 매우 제한된 활동이 된 것입니다. 결박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활동은 할 수 있으나 만국을 현혹할 수는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이전처럼 더 이상 만국을 현혹할 수는 없게 됐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인 결박인 것이죠. 불순종하는 이들, 사단처럼 거짓말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이들 통해서는 활동을 하지만 더 이상 만국을 현혹할 수는 없게 결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결박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사단은 절대로 그들을 빼앗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결코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연합된 자는 결코 사단은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결박되었다는 거죠.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해도,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은 절대적으로 결박되었어요. 일부 활동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결박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단은 매우 제한적으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결박된 상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공통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을 재림 이후로 볼지 아니면 이 현세대로 볼지 공통점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이 통치는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 지상권을 가진 무력과 행정권과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섬김의 통치요, 희생의 통치요, 낮아짐의 통치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은 소금과 빛으로 세상 속에 녹아짐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는 통치인 것입니다. 20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돼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겁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승리 이후로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통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 세상에 그런 악의 세력에 의해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힘입어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에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통치를 자꾸 생각하면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명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에 이루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장에는 이 1000년 동안 사단이 결박되는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3중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현재 우리가 지상에서 존재할 때, 그것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가 왕노릇하는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됨으로.
세상의 십자군처럼 세속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배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순교적 삶으로 마지막 심판을 증거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위에 증거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지상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노릇은 중간 상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있는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과 권세를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영원한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때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우리가 반드시 통과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입니다. 계시록은 여러 번 생명책이 존재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언행을 기록한 생명책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이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과 행동에 조금도 죄가 없으므로 이 생명책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책이 온전히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 보좌에 계신 분이 그 책에 근거해서 우리를 심판할 때 누가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진노에 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이 영혼을 위해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라고 변호하시는 이들은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나의 죽음임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영혼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출애굽의 심판을 넘어갔듯이 이 마지막 흰 보좌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은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자, 이 심판을 통과하여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어린 양의 그 모든 희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바로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어린 양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지옥에 처하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 영원한 천국을 거부하는 이들이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의 책에 이런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의 뜻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내 뜻대로 그냥 살다가 가겠다라고 하는 이들은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영어 표현으로 똑같은 단어지만 언어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한 부류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마지막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저 너가 그렇게 끝까지 원치 않으니 너의 뜻대로 되라 그러고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악이 승리하고 정의가 없는 세상이 계속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끝까지 악이 승리한다면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더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 돌이키도록 하시며
악이 완전히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로 나가도록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책임지는 자로,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는 예언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21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심판 넘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지루한 심판의 예언을 통과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바라본다면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통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맞이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 왕으로 다시 귀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악이 득세하고 악한 이들이 더 힘있는 것 같은 이 세상처럼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록된 생명책에 따라 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